그냥 무관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조상들의 그러한 일들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배역한 자식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반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진노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노로서만 끝내시지 않습니다. 오늘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진노로서 끝내시지 않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열심을 갖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열정이 드러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40절 말씀서부터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그 여러 민족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전에 조상들로부터 너희까지 이렇게 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내겠다. 하나님의 그러한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42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손을 들어서 내 손으로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였던 그 땅, 그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너희의 조상들도 실패하였고 너희들도 실패하였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끌어들일 거야. 다시 너희를 인도하여 낼 거야 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다시 무슨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내시겠습니까? 우리 41절 후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함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그 패역함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또한 44절 말씀에서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불러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다시 이끄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불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40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불러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예물과 그들의 첫 열매와 너희의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지금은 그들의 소리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섬길 것입니다. 한쪽에는 이방신을 섬기고 한쪽에는 평안을 요구하는 그들의 방법을 따라서 섬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물도 받으시고 첫 열매도 받으시고 성물도 요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불러들이실 때입니다. 불러들이실 때.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올 때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행하였던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루시겠다라는 것,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서 포로의 때에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온전히 성취될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그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돌아옵니다.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게 되어지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저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신학적인 지식을 동원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지금 그리심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리심산에 가보게 되면 사마리아 그 성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유월절을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사마리아 유월절을 드리고 있는 곳이 바로 그리심산 그 위에 있는 그러한 곳에서 드립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곳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느 곳에서 예배합니까? 라고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하여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하느냐, 그림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장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때를 말씀하시죠. 때를. 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23절, 24절 말씀 보면 제가 예배 시작 전에 항상 읽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이곳저곳에서 예배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질문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디서 예배하느냐를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참되게 예배하는 일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변이셨죠. 오늘 에스겔서 20장 4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내 거룩한 산에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은 누구겠습니까? 혈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으로 두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들, 온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그러한 예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때에 일어나는 성도들에게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43절,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되죠.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되죠. 회개할 때 이전에 내가 행하였던 그러한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미워하게 하십니다. 왜 그것을 미워하게 하시냐면 다시는 그 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될 백성이었었는데 미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살아가게 하세요. 이게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돌아왔을 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말씀임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참된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그러한 장로들은 한쪽에는 우상을 섬기며 한쪽에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고 평안을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참되게 회개할 때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그러한 회복이 있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에 그 46절 이후의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남쪽의 숲은 이제 내일 저희가 새벽 예배 때 보게 되어지겠지만 남유다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키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없애시겠다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북에서 남까지 그 얼굴이 거슬릴지라. 그리고 이것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하면 48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앞에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노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4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노에 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인 것입니까? 에스겔의 그 이야기는 그러한 말씀은 그냥 비유로 말하는 것이니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라고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비유로 말하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넘겨버린 4년이나 5년 후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가 예루살렘에 퍼부어집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참된 영생과 영원한 축복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복음에 대하여서는 에스겔의 말씀을 비유로 여기는 것처럼
그냥 넘겨버리는 일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진노하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요?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도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복음에 대한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들 꼭 붙잡고 하나님의 그러한 열심,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